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이 말리 지역과 또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보안사항이라 두 분의 선교사님 이름을 보안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김포도 선교사님이시고요, 사모님은 김나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선교사님들인데 우리 두 분 잠깐 일어서시면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포도 선교사님 자녀분들도 계십니다. 다은이 16살, 11살인데 자녀들은 오지 않았고요. 기억해 주시고, 김포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선교 보고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한 2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공동체 선배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너무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동네 형님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허물 없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어린 시절에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멋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딱 기억이 딱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형님 같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조심스럽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하다 돌아온 김포도, 김나무, 그리고 꽃향기 선교사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좀 돌려주실래요? 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구절인데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편지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고. 그런데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싸울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 이 문제들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13권의 편지 속에서도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유대인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계속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결코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지지 않은 한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죠. 로마서 말씀 1장부터 8장까지는 약간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적용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그 서신서들은
딱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전은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후반전은 적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독특하죠. 1장부터 8장까지가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유대교를 믿는 저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 로마서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담으면서 이방인의 꽉 찬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담으면서 지금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떠한 안목으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저는 말리 선교사로의 사역과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성경 번역 사역으로의 이 사역으로 또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탐발레라는 그 지역의 그 청년을 만난 이야기들 오늘 요 세 가지를 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리라는 나라도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좀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불어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토착 종교가 99%고 기독교가 1%인 나라입니다. 그 사막 지대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걸쳐 있는 나라이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말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2012년에 쿠데타가 있었고 2020년에 쿠데타가 있었고 2021년에 군사 쿠데타가 또 있어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넘겨주시고요.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보통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저 색깔에 담겨 있는 나라들이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40 몇 프로가 넘어요. 45%는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어를 쓰는 나라가 저렇게 많다. 근데 불어라는 언어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 이 장벽을 또 넘어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예, 말리는 적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걸쳐 있고 국토의 한 90% 이상이 이제 사막성 기후여서 이제 그 니제르라고 하는 그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분들은 저희가 2011년도에 방문하였을 때 그때 만났던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1년에 방문하고 2012년에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나라 왜냐하면 2012년에 거기 계셨던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시는 상황에서 저희는 저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좀 저희에 대해서 계속 그런 궁금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분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너희가 진짜 올 줄은 몰랐다. 너희가 진짜 올 줄은 몰랐다. 하면서 첫날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저희들을 맞아 주셨던 현지인 그 스텝과 목사님들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그 현지인 동역자의 집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그 사는 그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좀 경험하고 돌아왔던 그런 사진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이 자매는 저희가 저희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 가족들을 한번 초대해서 저희가 밥을 한번 대접을 했는데 정말 이게 사진을 딱 찍으면 이분들은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이 제가 필터를 최대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얼굴이 윤곽이 나오게끔 했는데도 잘 얼굴이 안 보여. 아버님이 엄청 많이 까마셔가지고 이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드렸는데 드리면서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기가 이제 말라리아 그래서 열대열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이 서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는 말라리아는 그 아시아에 있는 3일열 말라리아와 달라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처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이제 이 말라리아 균이 이렇게 머리 뇌까지 올라가면 이제 많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증상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몰하는데 저 센터 저기에서 아무리 이렇게 구멍을 다 막고 해도 모기가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모기장 안에서만 저녁 해질녘에는 저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겨주시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먼저 걸리고 저 사진은 둘째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사진인데 말라리아에 이렇게 처음에 걸릴 때는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가는데 이게 한번 또 걸리면 그때는 조금 더 아파요. 근데 이게 연거푸 계속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계속 떨어진 상태니까. 제가 연속해서 4번 걸리고 그 다음에 5번, 이게 5번 걸렸는데 온 가족이 한 11번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첫 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라리아 때문에 항상 이거를 저희가 면역력을 높이고 이걸 사투잖아요. 생존을 해야지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현지인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밤에도 돌아다닐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파파야 나무 이파리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모링가라는 이파리도 있고 파파야 이파리도 있고. 그래서 저 파파야 이파리를 저희가 이제 따가지고 갈아가지고 아이도 먹이고 저희도 다 먹고 했는데 굉장히 써요. 이게 꼭 무슨 항생제 있잖아요. 항생제 캡슐 떼가지고 대면은 되게 쓰잖아요. 저 잎이 그 녹즙을 해가지고 입에다 대면 그만큼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꿀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있는데 저게 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파리를 계속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묘목을 사서 좀 몇 그루 심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저만큼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이파리를 따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이파리를 먹으면서 저희가 말라리아 예방을 좀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프랑스에서 불어를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말리에 도착해서 바로 또 말리라는 나라의 언어는 2개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하고 그리고 또 반바러라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반바러라는 언어는 이제 시장 언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하는 언어가 반바러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는 불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불어를 해야 되지만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또 반바러라는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다시 반바러라 언어를 다시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저 선생님과 이제 그 반바러 문법을 같이 공부하고 저분 도움 많이 받고 이제 언어 준비를 또 했었던 사진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말리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한 해에 한 번씩 모여서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일단 넘겨주시고요. 네,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현지인 스텝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다 모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넘겨주시고요. 말리에 번역된 성경과 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말로 문자 같은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소책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책자들과 번역된 성경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반바러라는 언어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에게 제안해줬던 이 지역 7개 지역의 이제 그 프로젝트인데 저 언어군에 속해 있는 그 한 개의 언어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 말리라는 나라는 내전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쿠데타가 몇 번째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쿠데타가 2012년에 있었고 그 뒤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시면서 북쪽 지역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밑으로는 부르키나 파소와 국경 지역인데 이 국경 지역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라 이쪽 지역도 외국인은 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저기 남아있는 언어들은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언어로 남아있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네, 말리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현지인 그리고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안식년 기간 동안 말리라는 나라에 군사 쿠데타가 2번 연거푸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2번 일으킨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혼란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런 제3세계에서는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 일개 대령이었나요? 저 사람이? 일개 대령밖에 안 되는 나이도 40도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통으로 다 처음에는 자기가 뭐 허수아비처럼 대통령을 세워놓고 자기는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이제 다 하나씩 자기 사람들을 신복으로 심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을 나중에는 또 잡아다가 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프랑스 주둔군들이 프랑스와 유럽의 이제 주둔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라를 좀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프랑스와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와 이렇게 더 많은 커넥션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조차도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실 길었거든요. 교단의 선교사로 준비하고 또 성경 번역 선교사로의 과정들이 언어학을 준비하는 시간들 또 영어 준비하는 시간들 또 이 불어권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불어를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또 다시 반발어라는 언어를 말라리아에 계속 걸리면서 저희가 이 언어를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지막 관문 앞에서 이게 딱 멈춰지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일들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커다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선교라는 것을 선교사로의 이 삶을 살면서 선교사의 삶이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역들을 하잖아요. 구제 사역을 하시고 그냥 봉사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곳곳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또 보여주셔서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핵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17, 18, 19절에 걸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능력이 지극히 크신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리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 이 삶이 저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앞에 이것을 계속 표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었던 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게 저희가 계속 저희가 짓고 있던 이 십자가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걷어 가셨거든요. 보아라. 너를 향하여서 내가 또 다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돌아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서 그 발자취와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게 뭔가 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이 길이 아닌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움의 그런 시간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책임을 물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를 만리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에게 어떤 부르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사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코로나 시국과 그리고 말리의 쿠데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는 다른 불어권 나라로 사역지를 이제 이동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나눌 몇몇 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한 선교사님께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선교사님. GBT 성경번역 선교회도 저희도 나오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냥 구제 사역도 좋았어요. 이 사람들 말리라는 나라를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먹을 게 없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경 번역을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빵을 하나 더 주고 이 아이들 한번 이렇게 더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더 귀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다른 사역지로 이동 가운데 마음을 나눴을 때 이 사역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이런 혼란한 그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단체 안에서 다시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어요. 이건 어떤 일들이냐면 저희는 전통적인 성경 번역 선교사로의 그런 발걸음으로 말리에 간 거예요. 근데 말리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최종적으로 이제 세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 언어군으로 들어갈 때 사실 그 지역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로 이제 시작은 하는 건데 들어갈 수는 없는 지역이었죠. 지금 남아있는 전체 언어에 번역이 되지 않은 성경 번역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C+S 지역이라 그래서 교회가 없고 그리고 또 바이블 성경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어떻게 타겟으로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제단체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GDS라고 하는 팀이, 글로벌 디아스포라 서비스라는 팀입니다. 이 팀이 만들어지고 이 팀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이주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제3세계에서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인구의 이동 가운데 우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도 혹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의 어떤 이 사역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만나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배제가 된 거예요. 100여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도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이 사람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논의 가운데 이렇게 시작이 만들어진 팀이 GDS라고 하는 팀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팀의 미팅을 계속 가지면서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듣고, 한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소수 종족에서 들어온 사람들,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역을 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선교사님 기도해 보세요. 저희가 그런 기도 가운데 이 사역을 저희가 2022년부터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또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뭐 외국인들 많이 와서 돈을 벌고 있고 막 이렇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계속 조사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90년대는 이렇게 갔는데 지금 속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죠. 인구가 100만 넘다가 200만 넘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있기 이전에 2018년에 290만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주민들이 이제 270만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이주민 학회 이런 곳에 있는 한국에서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 외국인들이 얼마큼 들어올까? 한 10여 년 정도 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거 통계도 2년 전에 통계였는데, 올해 그 만난 곳에서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만 10년 정도 후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있죠.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혹은 이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출발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역 교회의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신도이시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또 헌신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곳에서 이 사역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또 보게 되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소수 종족에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족의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데,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접촉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 종족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지, 소수 종족이라는 것들을 밝히는 걸 사람들이 사실 좀 어려워하거나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참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만 계속 주구장창 만나러 다녔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의 교회에 속해 있는 외국인들은 소수 종족 사람이 없다. 거의 전무하다. 이주민들은 이 소수 종족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보게 되고,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이제 P국에서 온 그 외국인들 이주민을 대상으로, 또 I국에서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찾는 작업들을 했는데, 교회 바뀌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일하는 터전이겠죠.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사실은 너무 이상적이고 또 허무맹랑하게끔 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찾고자 했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컨택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자기 신분을 또 숨기고 있고, 이래저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미국에서 있는, 그리고 유럽에서 있는 팀들, 그리고 한국은 저희 부부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대륙이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통계청에서 이렇게 다 자료가 나오고 산변이 바다로 돼 있고 들어오는 기록이 다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종족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런, 또 이제 컴퓨터를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방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그냥 만나야 되는 거죠. 길에서 만나서 한 번씩 트고 물어보고, 이 지역에서 온 사람 혹시 만나봤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만나질까? 이런 의구심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좀 약간 좀 기적적,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피국이랑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입니다. 탄발레라는 보안명을 써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넘겨주시고요. 네, 말리라는 나라에 이 지역들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좀 전에 봤던 아까 그 지역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 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탄발레 사람들은 이란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피국,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강경한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선교하겠다. 그래서 이 피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 종족인 우르드라는 종족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만나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현상,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현상 가운데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나진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저희가 부산에서 만나게 되었던 청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도 좀 바꿔서 마라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저희를 딱 만나자마자 갑자기 배를 이렇게 딱 들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슴에 이렇게 총상이 주먹만큼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총에 맞았다. 9년 전에 그곳에서 자기가 급박하게 총에 맞아서 가슴과 어깨, 팔 쪽에 이렇게 철심을 박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치료가 됐는데 이게 너무 아프다.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게 좀 아프다. 그래? 야, 그래. 일단 우리는 언어 조사를 이 친구가 정말 이 탄발레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이 언어 조사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이 친구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해 나갔는데 언어 조사 세션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탄발레라는 지역에서 온 우리가 성경 번역을 해야 할 그 언어군에 속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만나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미국 팀에서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미국을 다 돌면서 지금 올 한 해 동안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저희는 2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딱 찾아진 거예요.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자 할까라는 그런 기대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에 대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최대 수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쪽복음으로 성경들이 번역이 되었고 1800년대 후반에 번역이 되어서 돌아다녔거든요.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부분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0여 년 전에 만주 땅에 우리가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고려문을 통해서 만주 땅으로 홍삼을 팔러 갔던 우리나라 상인들, 서상윤, 이응찬 같은 이런 상인들이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또 돈을 벌어서 들어오고 그런데 그곳에 돈을 벌러 갔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잔티푸스에 걸려요.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근데 누가 살려요? 선교사님이 살려요. 정말 극적으로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그 친구를 회복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존 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존 노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헌신해서 이 성경 번역의 동역자로 동참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된 이 성경을 이 친구들이 이 보따리 상인들이 자기 보따리에다가 성경 쪽복음을 넣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성경 번역 역사의 최대 수혜국인데 저희가 이 GDS라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은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소수 종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혹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만나지고 찾아진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참 기대하기 참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왜냐하면 무슬림 중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무슬림이고 독립운동하는 투사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만나졌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제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나진 사람이 아까 탄발레 마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언어 조사하고 이 언어가 한국에 있다라는 약간 그렇게 알리면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는데 이 철심을 좀 빼야 되는데 이걸 치료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제2의 서상윤 같은 사람, 이웅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잘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좀 더 열려지고, 그렇게 더 많은 교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그 사진에 철심 굉장히 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형외과 선생님들 뭐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게 너무 이렇게 저게 괜히 건드리면 이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꺼릴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오늘 이 서울제일교회 오면서 또 아는 후배를 통해서 어떤 병원의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데 한번 이렇게 좀 만나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너무 되게 뭔가 이렇게 감사의 어떤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나누는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오는 이 교통 오는 이 편에 오는 길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자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신다면 청년을 위해서, 탄발레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희 기도 제목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이 나라의 하나님 형편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숙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또 저희를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그냥 형식적이고 늘 있었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뜨겁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그것이 새겨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잊혀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으로, 사람으로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제일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탄발레 청년을 나눴습니다. 마라 청년의 어깨에 철심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서상윤과 이응찬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려지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의 말씀 들려주신 우리 김포도 선교사님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우리에겐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나라에 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애쓰고 힘쓰셨는데 이 또 성경 번역 선교라는 게 되게 또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역이거든요. 또 그런 사역을 국내에 들어와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 말리와 또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우리 두 부부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그 자제분들 다은이 두 따님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 리서치 작업이 탐발레라는 그런 희한한 언어 저도 처음 들어본 언어인데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잘 또 이렇게 리서치하고 그래서 성경의 또 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